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7장 순서입니다. 이사야 27장 그 첫 시간입니다. 27장 1절부터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7장에서는 리오야단과 용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리오야단은 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영어는 리비아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서 동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동물들도 많고 그 동물들이 이제 그 육해공을 통해서 다 나와 있죠. 공중에 나는 새도 나오고요. 또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짐승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새하고 뱀에 대한 것이 많죠,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땅의 것은 이제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제 바다나 땅이나 공중이나 이런데 기거하는 짐승들을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역할들로 보아가지고 이게 땅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뭐 바다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옛날 옛 것을 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이 비사를 풀어주는 것이 곧 설교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누가 옛날 옛적에 이런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누가 여호와의 신을 받아 누가 이것을 말하고 가르쳐 주겠냐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비유와 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분류 중에 성경 기초라는 그 제목이 있죠, 주제. 그래서 성경 기초에 대해서 성경 기초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계에서 좀 별다른 교단이라고 할까? 기존 아마 우리 교단이라고 그러죠. 기존 아마 틀에 들어있는 그 교단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와 비사들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별도의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국판으로 해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비유와 비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지탄을 받고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신천지가 비유와 그 비사를 들어서 설명하고 알레고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34장에 오면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유와 비사로 그 성경을 풀면 알레고리를 써면 이것은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풀이하는 게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게 그런 말씀으로 이제 풀어져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쓸데없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일반 교단에서 하는 그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 시편 78편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는데 예수가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가 한 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래서
조용한 자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왜 오늘 그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냐, 이게 우리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저들에게 한 말이냐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 비유와 비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풀어주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이것이 모두가 다 감춰져 있다.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사야 27장에서 이제 그 리오 야단과 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리오 야단은 여기 설명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27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구불구불하다, 꼬불꼬불하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 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리오야단은 그러니까 리오야단은 굽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꼬불꼬불하니까. 그럼 이 굽은 것에 리오야단의 반대말은 뭐예요? 곧은 것이잖아요. 굽은 것이니까 곧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굽은 것은, 꼬불꼬불한 것은 뭐냐면 길이 곧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길이 곧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길을 첩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첩경이 뭐라고 나면 패드로 나왔어요. 패드. 우리 패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게 패드거든요. 이 패드는 뭐냐면 정해진 경로가 패드예요. 경로. 예를 들어서 경부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잖아요. 그래서 경부선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부 고속도로로 간다고 한다면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 대구, 뭐 또 어디가 있나? 삼낭진인가? 뭐 이거 잘 모르겠네. 삼낭진인가? 어디 구포인가? 구포 같은데 열차 서는 걸으면 대구, 뭐 그냥 부산이라고 합시다. 요 대전과 대구를 거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과 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도착해야만 이게 패스예요. 요러한 경로를 거쳐야 이게 정해진 길이잖아, 이게요.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대전과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가야 이게 패스라는 말이 성립한다고. 근데 서울을 출발해서 뭐 춘천을 갔다가 뭐 강릉을 갔다가 다시 원주로 왔다가 다시 또 대전으로 왔다가 문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산을 갔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는 세상의 경로로는 똑같잖아요. 세상의 경로로는 시간이 더 걸리고 길이 좋고 나쁘고 시간이 더 걸리고 적게 걸리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본다면 바꿔본다면 여기가 믿음의 시작이야. 여기는 결과죠. 결과. 여기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 가는 길로 보면은 똑같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더 걸리고 적게 걸리고 뭐 길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러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만 결국 목표 지은 부산을 갈 수 있다고 세상의 길은.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자고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인데 여기는 결과, 여기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리워야단으로 하면 천국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왜?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게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알파 오메가, 계시록에 나와죠.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지 않은 것이 리워야단이에요.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게 같지 않은 것이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서 27장 시작하는 그날에 이렇게 되냐. 그날이 뭐냐예요. 그날이 26장에서 맺어진 결과거든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이 리워야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드러내서 가림을 받지 못하는 그날에 리워야단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 사람은 리워야단인지 용인지 뱀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첩경이 아닌 것, 길이 아닌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닌 것이 리워야단이에요. 실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없어요. 사실 리워야단이라는. 여기 우리 이 설명에 보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뭐 악어다 뭐 이런 말인데, 악어는 사실 바다 생물이 아니죠. 악어는 늪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어도요, 이게 파충류에 속하는 그런 이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워야단 날랜 뱀이라고 되어 있죠. 날랜 뱀. 이 날랜 뱀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서 리워야단 또 악어라고 생각한다면 악어가 뭐에 대해서 민첩하고 날렵니까? 먹에 관해서. 악어가요, 먹을 것을 입에 물으면요 어떻게 하죠? 입으로 물고 물속에서 그냥 계속 돌아요. 이 악어 생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리죠. 상당히 날리죠. 그리고 뱀도요, 먹이를 사냥할 때 보면 쥐나 개구리 잡는 걸 보면요, 진짜 우리 눈 깜짝 새는 말 하잖아요. 날려다, 찰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뱀이 먹이를 낚아채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날렵니다. 엄청 날쌔요. 먹이를 낚아채는 데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 나왔는데, 용이 나왔는데, 용은 육해공타예요. 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엔 뱀으로 자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용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용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물론 이제 전설의 짐승이 용이지만, 그러니까 전설의 짐승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물어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뱀으로 시작해서 이무기로 시작해가지고 이무기가 돼서 그것이 하늘을 올라갈 수 있으면 이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은 땅에서도 살고 바다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고 모든 것을 다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것이 용이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돼요.
뭐냐면 어디든지 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용이 이 악어 리워야단 악어가 아니라 리워야단은 늪지대 땅에서만 이게 서식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논다는 것에 또 우리가 이제 역점을 둘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에레미야는 아니지만 에레미야 2장은 하나님이 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산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그 역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물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가지고 노는 자들이 바로 리워야 돼. 그런데 첩경이 아니고 꾸불꾸불하는 것, 꾸불꾸불한 것, 이것이 바로 리워야단이다, 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면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를 뵌 그 여자를 삼키려고 그래서 결국 삼키지 못하고 또 아들 낳으니까 그 아들을 죽이려고 뭐 그 입에서 물을 토해내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땅이 들어와서 땅이 그 물을 삼켰더라 이렇게 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용이 뭐냐, 악어가 뭐냐, 리워야단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이를 낚아채고 자기가 땅의 존재도 되고 바다의 존재도 되고 하늘의 존재도 되고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거지 용은. 그래서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그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게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하고 보다 제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제의 설명이. 근데 악어는 늪에서 산단 말이에요. 늪에서. 용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용하고 악어하고는. 용은 육해공 다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이 용이나 리워야 되나 이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앞에 파충류라는 얘기했는데 이게 뱀 거라고. 파충류는 뱀, 개구리 이런 것이 다 파충류인데 그 개구리도 파충류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그 뱀이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그 3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뱀은요 우선 꾸불꾸불 다니죠. 그 몸 가는 게 꾸불꾸불하죠. 악어도 좌우로 뒤뚱뒤뚱 하고 가죠. 그래서 뱀이 이제 꾸불꾸불 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발이 없어요. 그리고 혀가 둘이에요. 허물을 벗어요. 이제 이런 것들의 그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뱀은 독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 뱀이라는 게 단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뱀, 스네이크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서펜트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뱀 나오죠. 이게 서펜트예요. 서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문화권에서 쓰는 이 단어는 교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펜트입니다. 그리고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뱀은. 물론 이제 독이 없는 뱀도 있지만 성경에서 채택한 서펜트는 뱀 중에 뱀, 가장 교활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잖아, 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것이지, 즉 살리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 앞에 26장에서 했듯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오히려 죽은 자, 산 자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서펜트 뱀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이다, 리워야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나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되는데 죽은 것으로 시작해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나는 건데
리와 야단이나 용은 죽은 것으로 시작해서 죽은 것으로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강한 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죽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이시나요? 이런 것을? 리와 야단이나 용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죽이느냐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뱀이나 용을 죽이는데 뭐가 죽이느냐? 내 안에서 살아난 하나님 생명 말씀이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죽인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죽인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는 말씀이 이러한 모든 용이나 리워야단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시작이 이제 그동안도 말씀드린 것이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교회들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만이 리워야단과 용을 죽일 수 있다고. 뭐가? 살아난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27장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27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날랜 뱀이나 용을 죽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야단과 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자꾸 키우면 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즉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라서 용이 되고 악어가 되면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몰라. 어느 때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드린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난 자만이 안다고. 그게 이제 26장 몇 절이야 이게. 19절이네. 26장 19절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기. 그리고 살아난 자들만이 27장 1절에서 기록한 그날에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리워야단과 용을 죽일 수 있다고. 뭐로?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뜻이 바로 27장 1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나 용은 그 입에서 독을 뿜는 거예요. 용은 이제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경우 용은 입에서 불을 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괴술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불을 뿜는다는 건 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도 되고 불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모든 말씀들 앞에 시편 78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씀들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보면 그날에, 그러니까 리워야단과 용을 죽이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용과 리워야단이 죽임을 받아야 포도원이 온전한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다고. 마귀 사탄의 포도원이 아니라, 즉 신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거 누가 하는 거겠어요? 각자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각자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포도원 찬송은 결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목도한, 목격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이라는 것은 호흡 있는 자, 오늘 앞에 시간 말씀드렸죠. 찬송은 호흡 있는 자의 것이거든요. 호흡이 없는 자는, 즉 생명이 없는 자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어느 찬송을 좋아해, 어느 곡, 어느 가사가 좋아. 그래서 뭐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찬송 중에서 나는 어떤 찬송을 좋아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즐겨하는 그런 찬송의 사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찬송을 자기 마음에서 드리는 것과 그 찬송을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좋아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 것과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있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바탕으로 이 말씀은 어떤 찬송으로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다서 그 찬송을 찾아서 드리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호흡 있는 자의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즉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2절에서 말했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 그래서 신포도원에서 극성 포도원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찬송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뭐 다윗이 뭐에 감동한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찬송이거든요. 자, 2절이 그런 말씀이고요. 3절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포도원이 이제 지켜지고 그 보수가 되는 거죠. 자, 3절에 그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포도원도 되고 포도원 지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도 되시고 그 열매도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맺힐 수 있는 포도원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제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포도원 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유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서포트하는 역할뿐이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즉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뭐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찔려와 형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오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 가시예요. 고통이에요.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말씀이 그것을 다 불살라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밟아 모아 불살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권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종교를 쫓아가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를 견주어 보면, 견주어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그 난관을 극복하는데 훨씬 더 월등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 똑같이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이 5절 6절에서 기록한 말씀은 그 야곱이라는 말에 이제 여기는 그 핵심인데, 야곱의 뿌리가 이랬어요. 야곱은 우리가 야곱만 생각하면 얼른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야곱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에서를 먼저 생각하시라. 에서를 함께 생각하시라고요. 에서를 함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쌍태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쌍태인데, 이 쌍태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창세기 25장에서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국민이 싸운다는 얘기인데 쌍태라는 얘기예요. 이 쌍태라는 얘기는 뭐예요? 씨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한 뱃속에 한 씨로 잉태됐다는 얘기거든요. 한 뱃속에. 그러면 쌍태가 하나는 큰 놈이고 하나는 작은 놈이잖아요. 여기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지금 그 설명하고 이제 야곱에서 에서와 야곱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의 모든 걸 다 빼앗아 오잖아요. 장자권에서부터 그 축복까지 다 뺏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 하면 야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에서도 생각하고, 또 야곱 하면 몇 장에서 봤나? 그 이사야 그 우리가 공침 27장에 와 있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설명을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이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가 야곱이에요. 이게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미의 그 역할로 인해 가지고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에서에서 야곱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쌍태라는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것이 돼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래서 여기가 에서고 야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의 그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축복받고 여기는 못 받았죠. 장자권 회복 못했죠. 이렇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놓고 보면은 이 마음이 에서거든요. 마음이 에서는 이 육신이 생기면서부터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뭘 둬요? 영이라는 것을 둔다고, 영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우리 마음속에서 쌍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려본 것이 뭐냐면 저 창세기 25장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은 그럼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누구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모세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모세와 예수가 나타나요, 결국은. 그럼 요거는 에서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야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야곱으로도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죄과를 벗어난 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이해하셔야, 이런 부분까지 이해하셔야 그 5절, 6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여기도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오죠?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꽃이 폈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여기서 지면은 것은, 이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게 아닌데, 여기서 꽃이 필 거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경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경을 받아서, 농경 사회를 이루었지만, 실제 영적에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농사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앞에 노래했으니까, 포도원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인해서 채운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포도원. 그래서, 여기에서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즉 모든 것을 불사르거나 모아 불사르고 태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4절에. 그래서 5절에는 그래야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그런 다음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하나님 모든 것을 벌하고 치리하시면, 즉 심판이 끝나야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요 불도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고통과 역경이 지나고 그 시련을 이긴 다음에야, 결국 후일에는 그런 다음에야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러니까 먼저 악을 다 불사르지 않고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 리오야단과 용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고 죽이고 제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후에야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로 채울 수가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사륙한 자의 사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틀어 쓴 모든 몽둥이와 작대기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구들을 하나님이 치신과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치는 것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한 것은 가볍게 하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썼던 그 나라와 민족들과 방백들과 그들에게서는 더 큰 벌로 그들을 치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고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을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를 주는 것은 너희가 만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해야만 먹을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면들을 생각하시면 7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극렬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살 달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 그것을 어찌 비교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다. 여기서 적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당하게 견책하다.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다. 그러니까 무겁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7절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들어쓴 몽둥이와 작다고 들어쓴 그 도구들을 내가 사륙하고 죽인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서. 8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내가 도구를 썼던 그들에게 경책했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8절에서도.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라. 동풍 부는 날에는 이게 그 어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풍이라는 말씀이 있을 텐데 내가 찾아봤나 모르겠네. 여호와의 동풍. 이사야 27장 8절에 동풍 부는 날 나오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 홍해를 가를 때에 지팡이를 들며 여기서 동풍을 이렇게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그 홍해 가렸다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바다를 갈라주신다고. 바다를 갈랐다는 뜻은 앞에 물을 얘기했죠. 27장 1절에서 물을 얘기했죠. 그 물을 가르는 거예요. 이 물을 가른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모든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출생할 때도 보면, 출생을 모태에 있을 때 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양수. 양수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양수 속에 들어있는데 그 물 속에 있으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잖아요.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로 쌓여있어요? 강보로 쌓여있다고, 강보로. 그러니까 그 얇은 그 세포막이지. 얇은 세포막으로 싸서 이게 태아라면 태아를 얇은 그 세포막으로 싸고 여기에 탯줄이 연결돼서 젖줄이죠. 생명을,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래요. 이 안에서 아이는 강보 속에서 이제 호흡을 하고, 그래서 그 산도를 거쳐 나오면서 강보가 찢어지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보가 찢어지기 전에 아이가 울지 않아요. 강보가 찢어져야 웁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온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보가 찢어지지 않는 것은 그 대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복강경 수술, 그 개복해서 산도가 열리져서 개복했을 때 아이를 보면은 완전히 강보에 쌓여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보를 터트리면 애가 울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좁은 산도를 거쳐 나오면서 강보가 터지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그 8절에서 기록하는 견책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리실지라도 치실지라도 죽게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풍에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했는데, 동풍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가 현재는 동풍 부는 날이에요.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폭풍으로. 이제 다른 말씀에는 내가 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뭐 오버 날랐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동품 부는 날에 은혜가 임하는 날에 폭풍으로, 폭풍이라는 건 보통 바람이 아니죠. 그 폭풍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 일기로 말하면 뭐 바람의 속도가 초당 뭐 17m라든가 얼마를 넘어야 뭐 폭풍이고 태풍이라고 정의한대요. 자연 그 기상에서는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는 이 폭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태풍 부는 날 우리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제대로요? 천기가 폭풍이 그리고 태풍이 치면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되잖아요. 그거 같이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요 힘이 각자에게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다. 야곱의 그 백성들이죠. 그 야곱의 족속들이죠. 그들을 옮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가 정신 차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늘 은혜 안에 이렇게 왔고 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 그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폭풍이 잔잔해진 그 이후에야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저 같은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지나온 그 순간들은 이게 어떠한 그 상태로 옮겨가는지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과정이 거쳐서 지난 날 지나고 보서 내가 그 모든 그 동풍과 폭풍이 태풍이 잔잔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이것이 여호와의 동풍이었고 그것이 폭풍과 같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나가는 과정 그 순간순간을 다 느끼는 게 아니야. 지나고 봐야 알아.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에서 기록한 설명으로 보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는데 신명기 20 몇 장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손이 덮어요. 여호와의 손이 덮고 하나님이 지나가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다른 말씀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시 다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뒷모습만 봤지 앞모습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폭풍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태풍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태풍이 지나가야만 내가 옮긴 것을 알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지금 이제 인용해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여기 나왔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모든 우상을 다 제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리오야단과 그 용들을 제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그 9절에 기록된 말씀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래.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죄가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야곱의 모든 그 죄가를 떠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우상을 제하였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아세라와 태양상, 이 아세라는 뭐냐면 목상이에요. 나무로 깎아면 안 되는 아세라 목상.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셔서 그 아세라 목상을 아실 거예요. 아세라 목상, 또 태양상, 이거 태양신이죠. 이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말씀드린 모든 우상을 제하여버릴 때 야곱의 죄가를 떠나고 그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 속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예수가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아니면 용인지 리오야나인지 이거 태양상인지 아세라 목상인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벗은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벗은 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돼요. 벗은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즉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즉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지금 9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27장이 어디까지인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마시는.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 얘기한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라와 태양상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견고하게 서진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은즉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가 나오는데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멍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바로 송아지예요. 그러면 멍에 익숙하다는 것은 큰 소잖아요. 그럼 소는 뭐래요? 회개를 의미해요. 소는 뭐냐면 밭 깔지 못하는 소, 멍에를 매지 못하는 얘기는 밭 깔지 못하는 얘기가 회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양상과 아세라상은 바로 이런 어린 송아지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밭 깔지 못한다, 능히 그 사람으로 회개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누워서 먹고 마신다. 얘 먹고 마시는 거 얘는 없는 거예요. 송아지는. 그러니까 성전 들만 밟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우면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려. 나뭇가지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뭇가지를 먹으면 뭐가 없나요? 잎이 없죠. 잎이 없으면 뭐냐면 그 나무가 살아나지 못하죠. 나무는 그 생명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잎이 있어야만 빛을 받아서 그 광합성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나무가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먹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잎이 있어야 그 가지를 소성하고 그 가지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가지가 마르니까 나무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 나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 것이다. 여인이 와서 이 얘기, 여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한 우리가 성별로 얘기하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하고 광야는 송아지가 먹어져 잎이 마르면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언약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나뭇가지가 불살나는 언약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다.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지각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인지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깨달아서 알고 깨달음이 없다. 이제 알지자 깨달을 깍자니까 깨달아서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가 없으니까, 꽃이 안 피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이 어떤 베푸는 것을, 그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없던 이 은혜는 바로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까지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다 불러 모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12절에 드리는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서 나온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들으신 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은 모든 우상을 제하고 그런 때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제하지 않고 그 못한 자는 여인이 나뭇가지를 태운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너희가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야, 너희가 앞에 있는 것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너희를 일일이 부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고가 모든 그 죄악의 해산, 앞에 아세라와 태양상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제하는 그런 날에 이르러서야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게 지금 여기서 창이라는 하수라는 것은 어디냐면 나일강, 바벨론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굽,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모든 땅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지면에서, 모든 땅에서 그러한 자들을 내가 일일이 모으리라. 그날에, 이들 모으는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부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잖아.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전쟁으로 바벨론 흩어지고 아수르 흩어지고 뭐 이렇게 많이 흩어지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인정해서 일일이 불러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땅도 나왔고 애굽도 나왔고 뭐 나일강도 나왔고 여기 앞에 이제 이렇잖아요. 자, 이런 모든 그 지경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를 일일이 불러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리라, 중건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27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결국은 27장의 결론은 리오에라가 용이에요. 뒤에는 뭐 아세라도 나왔고 뭐 태양성도 나왔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면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일일이 너희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겠고 하게 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지금 아수도 나왔고 뭐 애굽 땅도 나왔고 뭐 그 여기 창이라는 하수도 나왔고 이게 이제 바빌론 나일강인데 이런 모든 지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치했지만 그들은 아주 혹독하게 내가 사륙하고 징치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살짝 다뤘다. 적당히 다뤘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우상을 멸하고 내게 돌아오는 그날 예루살렘을 성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내가 거기서 찬송과 영광을 받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그 치리하되 죽게는 하지 않겠다. 결국은 내가 너희를 내 말에 청하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지난날의 모든 죄권 내가 기억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구원으로 내 백성으로 극성을 포도나무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연락하겠고 그 찬송을 받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이제 언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27장이 이제 마쳐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사야 28장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이사야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길을 했는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2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끝으로 잠깐 그 금년 겨울 일기를 그 예보하면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년 겨울은 그 상당히 혹독한 추위가 올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한국 같은 경우에 그 겨울의 온도의 특징이 뭐냐면 삼한사온이잖아요. 삼한사온의 기운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삼한 다음에 사온이 삼한사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기 그 기상 전문가들의 입에서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상당히 추울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올겨울 건강 유념하시고 중국 지금 그 일반 중국 그 동북부 지방에 아주 폭설과 그 아주 혹한이 내려서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혹한이 와가지고 교통도 모두 통제하고 집에서 그 생활하도록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겨울 건강 잘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매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실 때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보실 때 누르셔도 되는데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은 가입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동영상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은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이 채널을 내가 계속 보겠다는 뜻이 구독이고요. 좋아요는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